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와서 보고 믿고 또한 전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고 매일매일이 고백이 되고 매일매일이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없을 가장 기적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흘 동안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있습니다. 주로 부자 된다, 아니면 큰 응답을 받는다, 혹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할 때 항상 막연하게 나를 따라오면 혹은 나와 함께 있으면 성공한다 이것보다 이틀 만에 점수 오르는 법, 한 달 만에 10kg 감량하는 법,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에 봐도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연봉 1억 아니면 두 달만 혹은 한 달 만에 몇 킬로 빼는 법, 아니면 이렇게 일주일만 공부하면 성적 1등급이 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내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막상 내 눈은 어디로 가냐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위 말로 어그로 끈다고 하는 말이 말도 안 되게 그냥 한번 제목만 그렇게 억지로 달아놓고 사람의 조회수와 관심을 끄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놀랍게 나흘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4일 동안의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 말은 뭡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뭐 옥신각신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봤다고. 그리고 여러분 또 볼까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자, 첫날에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말했죠. 그 다음 이튿날 예수님께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제는 요한이 같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건 뭡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또 이튿날이니까 셋째 날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총 며칠이냐면 나흘입니다. 첫날, 이튿날, 또 이튿날 해서 나흘 동안 4일 동안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살면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직을 해 있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큰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석교회 딱 일주일만 오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혹은 내게 소망이 없고 너무 무력하게 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왜 못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 사입이 수많은, 왜 저 교회 가고 왜 저 말도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가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말 지푸라기 하나도 메어 달릴 게 잡을 게 없는 사람은 된다고 하면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2장에 다음 주에 볼 건데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기적을 확 바꾸죠.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일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일 이전에 제자들이 따라 붙은 겁니다. 소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짧은 나흘 만에 그전에는 누구한테 집중되었을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엄청 인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광야 요단강까지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와서 그 또랑 같은 요단 강가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받고 하니까 저 예루살렘 본진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기 저 촌에 저 요한이란 사람 물을 요단강가 광야에서 막 지내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간다 하더라. 물어보고 오라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혹시 네가 그리스도 맞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아니라 그러죠. 그럼 혹시 네가 막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엘리야냐 물어보는 겁니다. 나 엘리야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선지자냐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뭔데 사람들 앞에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뭐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도 아니고 세례요한 그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권세로 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 권세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nobody,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외치는 소리로 흩어질 소리다.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주목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더럽게 추잡하게 네 마음대로 살다가는 주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 제발 나를 보고 이리 오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노바디인데 모든 사람이 내게 와서 내 뒤에 진짜 배기가 오는데 그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철저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난 뜻도 없습니다. 그냥 왁 하고 외치는 거라서 내 뒤에 올 그분이 필요한 것이 나에 대해서 메시지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세례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근데 세례요한은 뭡니까? 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말씀 아니다. 나는 소리치는 거다. 내 뒤에 내가 신들매 신발끈을 풀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낮은 노예가 뭐냐면 세종노, 발 씻어주는 노예하고 신발 벗겨주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스승을 아무리 존경하고 존중해도 여러분 제자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더 스승을 높였거든요. 그래도 그 극존칭으로 스승을 높이는 제자들도 딱 두 개는 안 했어요. 뭘 안 했냐면 신발끈 묶는 이거 하고 발 씻기는 건 안 했어요. 그건 인격 비하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존중하더라도 다른 건 다 서비스해도 스승 앞에 제자들도 안 하는 게 신발끈 푸는 거 하고 발 씻겨 주는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분 신발끈 풀고 발 씻어주는 그 노예조차도 내가 황송스러워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소리요, 그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세례요한의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노바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본 사람입니다.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미 본 사람의 고백이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저와 여러분 후대와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본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본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냥 흩어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신발끈도 못 푼다. 근데 나는 소리인데 그분은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걸 통해서 세례 요한은 싹 다 어디로 주목하게 만드냐면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놀랍게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내가 소리요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언제 착 드러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이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세 낳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숯불에 걸린 양, 그 양이 누구십니까? 동시에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모든 고통과 우고와 모든 절망이 눈물이 가슴에 벅차 있어 우리 망했다라고 할 때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때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희생당하는 그 양, 이사야 선지자가 저기 고난받는 양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대신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했던 그 어린 양이 내 앞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튿날 여러분 29절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그는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본 사람이 새롭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껴두지 마십시오. 은혜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은 아껴두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도 계속 누리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쓰십시오.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아무도 듣지 못할 때,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는 봤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나는 소리다. 너희가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계속 올 예시야, 너희들이 볼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제대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게 여러분 아껴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라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신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고 고백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말 외롭게 그냥 부르짖었던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치고 있는데 자기가 드디어 내 일을, 내 평생의 사명을 감당할 그 날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저 다른 사람들은 와서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막 따지고 있을 때 그렇게 복잡다단한 소리들을 세상은 많이 말합니다. 그때 그 다음 날에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내가 만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뀌는 것이죠. 본 사람은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은 사람은 또다시 들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외롭게 외치는 소리, 흩어지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진짜 증인으로 섰을 때는 그 소리가 뭐가 됩니까? 고백이 되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야 내 소리가, 내 말이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또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네가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 그래서 봤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보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그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나중에 보면 그 두 사람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안드레이죠. 이제는 그 게바 베드로의 친척인 안드레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첫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가 만납니까? 나의 동역자의, 나의 친구, 내 친한 사람이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지인도, 동역자들이 함께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 와서 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3일째 일어난 거죠. 첫째 때 첫날에 일어난 것은 소리니까 듣는 거죠. 둘째 날에 일어난 것은 뭡니까? 직접 내가 만나고 본 겁니다. 그 들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임하신 예수를 내가 봤던 거예요. 셋째 날은 뭡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과 그래 안드레의 입장에서 뭡니까? 만난 거죠. 누구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듣고 세례 요한을 보고 깨달았던 그 메시아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난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나는 날, 이게 3일째까지 일입니다. 나흘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자, 43절 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자, 들은 날이 필요하고 본 날이 필요하고 만난 날이 필요한다면 이제는 어떤 날이 필요합니까? 증언하는 날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듣고 보고 만났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요? 빌립이 증언하는 겁니다. 빌립이 누구에게 증언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면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 게 없습니다. 셋째 날에 일어났던 것처럼 와서 보라고 결국 말하는 거죠. 내가 만났다. 당신도 와서 보십시오. 당신도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요, 예수님한테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리로서 여기까지의 내 사명이 다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역사로 사라지는 겁니다.
nobody,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는데 대신 나 대신에 진짜 메시아 그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 제자들인 요한한테, 안드레한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서 만나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당신도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사흘째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몇몇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는 1명, 2명, 3명 하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사라지잖아요. 요한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의 축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사라져버린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고백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 증언한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언한 자, 그 자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증언이 이제는 누가 보고 듣고 간접적인 증언이 아니라 오늘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이게 누구면 안드레가 한 겁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만나 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거죠. 너희 저분 따라가. 저분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스승이 더 대단한 스승한테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예수님 부를 때 랍비여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께서 가라고 했는데요.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인 겁니다.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전적인 삶과 인생과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을. 듣고 보고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만나고 보니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보자라고 하면서 누구를 청합니까? 게바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거죠. 청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마지막에 넷째 날에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이튿날에 누가 쫓아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전까지 말하지 않았었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바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저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내가 알던 사람들 친구들도 어부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빌립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다 좀 잘 나가는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은 뭐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 힘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율법도 알고 집안도 좋고 알아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났다고. 너도 가자고. 근데 나다나엘은 뭡니까? 님 누굴 만났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지식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따라다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일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보고 듣고 하면서 항상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의 고백조차도 우리 주님은 들어쓰시는 겁니다. VVVIP인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을 통달하고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혹은 저 베들레헴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뭐 몇 가구 있지도 않은 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떨어져서 옥신각신하는 그거를 나다나엘이 딱 올 때 내가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봤다. 네가 저기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니까 갑자기 이제 나다나엘이 확 무너지는 거죠. 뭡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내가 누구인 줄 알죠. 너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너는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고 또한 네가 나를 보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봤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혼란스럽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은 걸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메시아를 나다나엘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의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뭐가 됩니까?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도 그렇겠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본 사람들의 이야기,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증언하는 제자들의 고백, 이 모든 많은 일들이 계속 얽히고 설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록하려고 해도 이 하늘과 땅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있고 대충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봐도 이 주님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제대로 주님을 주목해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의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세례 요한처럼 막막한 가운데 홀로 서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드레처럼 내가 이 예수님 만났는데 뭐라도 말해야겠는데 누구한테 말할까라고 할 때 우리 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정말로 힘겨워 있는 그 자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안드레는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니까 제발 같이 가자고. 사는 길이 있다고. 왜냐면 내가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는 일반적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 힘은 없지만 저 잘 나가는 저 나다나엘처럼 뛰어난 친구, 성공한 친구한테 가서도 그래도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의 헛된 거 있을 뿐임을 얘기해서 그로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곧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보다 잘 나갑니까? VVVIP입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참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모두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증인입니다. 모두 다 본 사람들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듣고서 외면해 버린 적 없습니까? 보고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적 없습니까? 직접 만났는데 그 순간은 기쁜데 문제와 사건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던지고 다른 것을 붙잡은 적은 사실 없습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서야 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미리 보았다고 하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다. 오늘 본문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증인들에게 주시는 일은 이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본문 읽을 때 51절이 갑자기 있는 것 같죠. 이보다 더 큰 일에 대한 설명과 비유입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도망갔을 때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인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그때, 돌베개 재고 잘면서 있던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는 죽었구나, 아무것도 덮어잘 입을 신문지 하나 없을 때 베개 삼아서 돌베개 베고 잘 그때 이 광야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짐승에 먹힐 수도 있대. 그 돌베개 자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겁니다.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에서 내려오시고 또 이 말씀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것 때문에 네가 믿느냐? 더 큰 일을, 너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너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네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직장에 가고 내 삶의 현장에 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문 열고 나가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 다다를 만큼 그 하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사닥다리를 저와 여러분은 본 우리는 누구냐?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봐가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증인인 겁니다. 항상 증인으로서 들은 것, 본 것, 만난 것, 그리고 증언하는 사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집중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것이고,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대단한 사람, 힘겨운 사람, 신실한 사람,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고백합시다. 보고, 듣고, 만나고, 증언하라. 오늘 보고, 듣고, 만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게바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흘 동안에 일어난 이 일이 4일 만에도 4시간 만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 주저하고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우리가 40년으로 미루기도 하고 영원으로 그 주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그 나흘의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의 고백과 기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듣고 보고 만나는 은혜를 우리 개인과 우리의 반석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그 일에 증언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게 증거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